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그래도 구약 성경처럼 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는 않고 구약 성경에는 먼저 우리가 율법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죠. 거기가 좀 주로 막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레위기나 또 신명기 이런 부분이 참 읽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율법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또 포로기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이런 시대별로 역사적 그 시대별로 분류를 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가서가 있고요. 시가서는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죠. 그래서 뭐 욥기나 시편이나 뭐 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글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라 다 하나하나 끊겨져 있는 말씀이라 전체를 읽기는 어렵고 주제가 뭐 하나로 있는 건 아니라 다양하게 지혜의 글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그렇게 하면 구약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언서를 다 끝내고 우리가 신약의 부분을 좀 다뤘는데 예언서가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언서 총 17권으로 돼 있죠. 5, 12, 5, 12, 5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또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인데 포로기 분열왕국 시대 5권 분열왕국 시대 12권, 그 다음에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 5권 해서 5, 12, 5, 12, 5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시대별로 활동한 선지자들 주로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을 이제 분류를 해놓으면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포로기 때 5권 빼면 12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2명이었죠. 아모스와 호세아. 네. 아모스 때는 예언을 금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행음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2명이었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 3명, 오요나, 오바댜, 요나, 나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어디서 활동했다고 그랬죠? 오바댜 에돔. 네. 이스라엘 바로 밑에 사해바다 밑에 보면 에돔, 에서의 후예들 에돔. 요나는 니느웨, 나움도 니느웨, 아수르. 에서 아수르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위해 외쳤던 선지자들 3명.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6명인데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7권이죠. 그래서 3권, 2권, 3권, 7권 해서 12권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호박국을 했다. 학이 아니라 합인데 학으로 돼 있네요. 저기가. 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호박국을 했다. 요는 요엘. 이거는 또 미가서. 이거는 스바냐. 이거는 하박국. 이렇게 이제 왜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 남유다에서 주로 북이스라엘은 2명하고 끝났잖아요. 남유다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메시아가 이 유다 땅에 올 거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들이 이 안에 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비록 멸망할 거지만 다시금 하나님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 예언서 안에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호박국을 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뭘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와 관련해서 고난받는 종.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거다. 매를 맞고 그가 상하고 찔리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멸망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요엘은 성령을 말하고 있죠.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임해서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건이 요걸 통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령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게 요엘이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스바냐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박국은 열매 없는 무화과, 무화과 나무. 요거를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뭐 다 해도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 무화과를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도 그겁니다. 말라 죽어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보여준다. 요거를 쭉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 말라 죽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것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땅에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멸망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운데 구원자로 이제 오시는 거고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들을 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는 5명이라 그랬는데 포로기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환상을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은 주로 이제 그 큰 신상에 관한 요 환상 요 부분이 이제 바벨론 이렇게 다 부위가 지금 다 재료가 다른 것은 제국 장차 올 제국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바벨론 그 당시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고 이건 메데와 페르시아가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하나로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이걸 뭐 유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뜨인돌이 와서 깨뜨려 버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로마가 무너져서 이제 결국 기독교화 돼 버리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 환상이고 에스겔의 환상은 마른 뼈 환상과 성전의 생수 환상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라버려서 죽어버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살아나는 환상 요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죠.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오는 환상인데 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누가 하냐면 스룹바벨이 했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 건축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에스겔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일을 그대로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에스라와 또 스룹바벨 그다음에 또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고 말라기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떡을 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룩한 제사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하고 말라기서하고 요 사이에 약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공백기. 요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다. 이때가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형성했던 시기가 요 시기고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한 게 요 400년 사이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때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가 한 400년 돼요. 그리고 요 때에 로마 신흥 강대국 로마가 등장합니다. 요 시기에.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미 헬라 제국은 없어졌고 로마가 제국화되어 버린 시대예요. 예수님 때는 이미. 그래서 요 신구약 중간기 시기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한 학기 학교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요 신구약 중간기를. 네, 요 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등장하는데 헤롯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왜 죽였을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헤롯 왕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왕이었습니다. 에돔의 왕이었고 원래 이스라엘 유대로부터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에돔이. 그런데 로마를 등에 업고 요 헤롯이 로마 편에 서서 로마가 막 신흥강도 발돋움할 때 이미 로마 편에 딱 서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로마가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게 될 때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에돔 나라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작은 에돔 나라가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도 심했고 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크게 더 증축해서 져줍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데 뭐 새로 건축한 건 아니고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보강을 해서 증축을 해줬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제2성전이에요 여전히. 그것이 이제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린 거고 지금은 없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헤롯이 등장을 하고요. 헤롯이 죽으면서 그 세 아들들에게 이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땅 이두레 지방이고 여기는 베레아와 갈릴리 행정구역의 다른 구역인데 여기는 헤롯 안티파터가 지배를 했고 통치했고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분봉왕.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유대예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한 덩어리를 한 행정구역으로 해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갈릴리와 베레아 여기를 안티파터가 다스렸고 빌립의 영지가 이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다스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 유대 땅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고 베레아 지방에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더러운 땅이라고 밟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쭉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런 경로를 택했고요. 그때 요 요단강에서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여기가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에서 사람들이 건넜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줬고 또 하나 여기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에논. 여기도 이렇게 요 경계선을 따라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코스가 여기 있어요. 요 에논에서 또 세례를 주로 많이 줬어요. 에논에서. 그래서 에논과 베나지라고 하는 여기신데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은 여기입니다. 요 베단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이제 요르단 지역에 해당해서 요르단 지역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건너가서 같이 요르단도 보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베레아 지역이 지금 요르단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눠져 있었다. 통치 구역이 달랐다. 그런데 나중에 헤롯 아켈라오가 악행을 너무 많이 범해갖고 로마에 송환돼서 사형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빌라도 총독을 파송을 로마에서 해서 직접 로마에 직할령이 됩니다. 여기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빌라도가 사형하도록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총독이죠, 총독. 그래서 아켈라오가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초창기에는 아켈라오가 있다가 나중에는 총독이 파송이 돼갖고 파견이 와서 이제 총독에 관할 지역으로 로마 직할령이 됩니다. 이쪽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이제 그런 이제 역사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의 주제까지 지난주 했는데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아닌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을 보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흑암이 하늘에 빛을 잃고 깜깜해지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그 백부장,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 로마의 군사들, 군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막 처음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신약성경의 주제고 구약성경의 주제는 뭐였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죠. 뭐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면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주제라면 신약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다. 자, 이제 사복음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최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요, 복음서고요. 또 하나가 서신서예요. 서신서. 복음서하고 서신서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면 끝날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생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다루겠지만 일단 이 복음서를 좀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는 분. 이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에게 묻죠. 동방박사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안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편말을 붙여놓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이분이 그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을 주로 강조하죠. 신성.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딱 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딱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가복음은 뭘 얘기할까?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인자.
인자가 뭐예요? 인자. 사람 이름이요? 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성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온 인간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혈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였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됨을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표현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분이지만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느냐, 이거에 지금 다른 것 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제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최고 정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주제고요. 마가복음은 섬김에 관한 얘기를, 인자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좀 섬김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인자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방인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마리아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다 누가복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이에요. 다 이방인과 관련된 얘기 나와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저기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누가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잖아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이 주로 전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의 얘기. 다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영생.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영원한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주로 영생을 얘기 많이 강조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만 좀 알고 계세요. 이거 뭐 다 일일이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아, 복음서가 이렇게 좀 다르구나. 그러면 왜 다르냐? 청중이 달라요. 수신자가 다릅니다.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지금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관심 갖는 게 지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그들에 맞는 이제 그 복음서를 그들의 관점에 맞게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마가복음은 주로 마가는 로마 전도에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방 선교, 특별히 로마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청중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청중이 좀 달라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로마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헬라화되어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기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요한은 뭐 그냥 온 인류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와갖고 하나님 표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하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고, 저자는 뭐 마태는 세리였죠. 마가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면서도 또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내가 이걸 자세히 고찰해서 순서대로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역사가적인 관점으로 써요. 그래서 역사가 뭐 의사이면서도 역사가. 또 요한은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막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그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쫙 얘기해, 한 장 전체에서. 그래서 신학자에 가까운 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는 점은 뭐 예언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뭐 이사야나 뭐 다른 저기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다 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언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기적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적. 그래서 로마, 헬라인이나 뭐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구원, 아까 뭐 구원 얘기했고, 요한은 아까 신학자로서 해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사건 가지고 뒤에다가 붙인 설명이 대부분이에요. 다. 안식일 날 누가 하나 고치면 그걸로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쫙 그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뭐 예수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또 한 장 전체에서 다 얘기하고, 이래서 교리 해설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복음서가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맞게끔 다르게 형태로 기술을 하고 있다. 이게 전혀 왜 다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건데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접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히터. 네. 사복음서에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너무 달라요. 새 복음서하고. 그래서 공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요. 사복음서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나눕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보는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패턴을 보면요,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셨어요. 3년. 그럼 우리가 일기를 쓰더라도 아침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해서 뭐 먹고 또 뭐 했고 쭉 그냥 나열하듯이 일기 쓰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의 오늘 하루 중에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거 하나 딱 그거 갖고 쓰고 끝나는 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잘 쓰는 일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어릴 때 방학 때 숙제 일기 써와라 그러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뭐 했고 다 나열하듯이 일기 쓰고 뭐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술, 역사 기술 하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 내가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의미 있었던 거, 그런 거 내가 기억에 날 만한 거, 내가 뭔가 새롭게 깨달은 거, 이런 거를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일기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쪽에 좀 가깝다면, 공관복음은 어떤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쓰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까 갈릴리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이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명절 때가 되면,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명절이 되면 또 명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랬죠. 그랬다가 또 명절 지키고 갈릴리 올라가고, 그래서 또 거기 생활하다가 또 명절 있으면 유대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딱 하나 기록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해서 마지막 일주일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만 합니다. 갈릴리는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만 다 모아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 한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이면 기적 막 모아서 쫙 써놓고, 또 예수님이 산상수 좋은 말씀하신 거는 그거대로 다 모아서 써놓고,
그러면 이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다 모아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면 비유만 또 쫙 모아져 있어요.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새 복음서는 비슷한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만 갖고는 시간적으로 뭐가 우선인지 잘 몰라요. 같은 장르나 같은 내용을 기적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기적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하셨겠죠. 근데 기적은 기적 이야기만 다 모아서 쫙 써놨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공간복음만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 비교해서 이제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그걸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좀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겁니다. 유대 땅이 이쪽이고 갈릴리가 이쪽입니다. 주로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간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만 다 모아놔 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일주일만 뒤에다가 딱 붙여놨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개념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얘기는 거의 없고 다 예루살렘 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인데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러니까 갈릴리 지금 가나에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갈릴리 지방에 계신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가긴 했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얘기는 요거 딱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나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장면이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있었던 건 하나 잠깐 얘기하고 또 유월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주로 다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디 계시다가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얘기를 쭉 하고 또 갈릴리로 어디를 가셔서 뭐 했다고 잠깐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 얘기하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뭐 보세요. 사장도 유대를 떠나셨어요. 이제 아까 니고데모 얘기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을 지나서 또 올라가잖아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서 또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기적을 만들었던 곳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여기서 고치신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또 그러잖아요. 5장에 가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만나시고 가서 갈릴리 가나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왕의 신의 아들 고친 얘기 하나 딱 얘기하고 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다 봐가지고 그 시간적 순서를 재배열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이 종이를.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갖고 1년, 2년, 3년, 6월절을 3년, 만 3년이니까 6월절 4번 보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니까, 아, 요때, 요 1년차 때, 2년차 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 공간복음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공간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그런데 문제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이제 유인물에 다른 거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서로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왜 이야기가 다를까? 왜 백부장 얘기하는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냐?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공간복음서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공간복음서 문제라.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도 하고 이게 왜 다른지 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보는데,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까 의사 누가가 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내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또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또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을 내가 기록하겠다. 데오빌로에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 딱 서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 내려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있었던 때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들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것을 야 우리만 이거 듣고 끝나면 안 된다. 기록을 남기자 해갖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이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고 기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는 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잖아요. 이미 누군가가 써놓은 글들을 자기가 봤어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이것도 저것도 막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내가 미루어 고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죠.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쓴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내력을 그대로 내가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서 내가 이것을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자료를 참고해서 누가는 12제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잖아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그들로부터 들은 얘기들 해가지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내가 고찰을 해서 그 내력을 그대로 순서대로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내가 쓴 거다. 이렇게 지금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 예수님에 관련된 행적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외에도 이미 그 전부터 무슨 기록이 있었구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서가 같은 패턴을 갖고 있다면 뭔가 어떤 미리 그 전에 쓰여져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 자료를 보고 마태, 마가, 누가가 그거를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간복음서 문제를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게 많고 표현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공통된 내용,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은 전체 76%가 마태, 누가와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41%, 전체의 41%가 요 세 복음서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태는 45%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최고 많아요. 최고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공통된 부분, 요 세 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지 않겠냐. 그것이 아마 마가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세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서가 대부분의 76%가 지금 여기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데 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고 요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참고해서 여기서 아마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쓰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가 마가복음 하나 자료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하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23%, 25%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공유하는 자료가 또 하나가 있다는 거겠죠. 신학자들이 볼 때.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원 자료를 하나 이 사람 요 마태와 누가가 참고했을 것 같고 또 요 두 개 공통점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뭐 어떤 자료가 하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누가만의 자료가 35%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누가만이 또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자료가 하나 있는 거고 또 마태만 가지고 있는 게 한 20% 되니까 독특한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또 뭔가 자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이제 마가와 요게 요 둘이 공유하는 거를 Q자료라고 이제 명칭한 거예요. Q자료. 그래서 마가, Q, 누가, 마태 이렇게 이제 네 자료설 혹은 두 자료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공간보고서 문제를. 그래서 어쨌든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공간보험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를 하나님이 다 축자 영감설처럼 하나님이 다 불러줘갖고 받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하나님이 불러줘서 기록했는데 왜 복음서마다 다르냐? 축자 영감설이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성경을 지금 이 공간보험서 문제에서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불러준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영감을 주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쓰는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 문학 그 쓸 사람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도 다 하나님 불러줬다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뭔가는 자료가 있었다고 누가복음이 밝히고 있으니까 여러 누군가가 쓴 자료들이 있었구나 이미. 그러니까 제가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본문을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쓰더라도 때로는 다른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마가는 누구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마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 임했지요. 예, 마가가 여기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요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까 마가복음은 로마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진짜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이 마가 요한 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요한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그랬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였잖아요. 조카가. 그래서 마가와 사도 바울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얘기가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마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든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통역관으로 활동한 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베드로는 자기 아들 마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썼냐? 베드로의 늘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통역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때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누가를 의사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치고 바울을 늘 가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사로 있으면서 그 사도들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다 고찰을 해서 그래도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 고찰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제 이걸 쓰겠다라고 한 것이 누가복음이죠. 네.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정리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동안의 생애인데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하면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지금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5개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막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헷갈려요. 예수님의 제자 어떤 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받았을 때 첫 제자들이 나왔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물을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해서 그때 던졌더니 그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고 요한복음은 그런 장면이 아닌데 또 다른 모습에서 제자가 되고 상반돼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얘기가 왜 다르지 서로? 이런 얘기들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공간보고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중심이었고 준비기는 어디서 주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죠. 나사렛. 그다음에 전성기는 가버나움을 이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순환기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부활기는 이제 모든 민족.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해바다 바로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아기. 여기서 출생하셨으니까 유아기. 그다음 여기가 나사렛이 여기 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의 밑쪽이에요. 밑에 쪽에 나사렛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호적 조사하러 갔다가 여기서 출생을 했지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로 준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여기 한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요 지점이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에 나사렛에서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성기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순환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아기를 좀 보실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까 공간보고서 문제 얘기하던 여기 백부장 얘기 한번 좀 보시라겠죠. 백부장. 네, 한번 보세요. 지금 백부장 얘기를 기술을 하는데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다른 게 뭘 찾으셨어요? 예, 직접 갔느냐? 누구를 사람 보내서 갔느냐? 지금 저 한참 밑인데 앞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앞에. 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네, 예, 누가복음은 읽으면 그냥 병 들어서 죽게 됐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병이 중풍병이다. 이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 하인이 그랬죠. 그냥 종이에요, 종.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이쪽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니까 백부장이 너무나 아끼는 사랑하는 종이었구나 알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누워서 몹시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대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게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만 보면 그냥 아주 괴로워할 정도로 아픈 정도구나 이렇게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서로 여기는 마태복음 굳이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사랑하는 종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냥 강조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이방인 구원 얘기하고 그게 누가복음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백부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백부장이 그 종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백부장이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래요? 몇 사람을 장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그 종을 좀 구해 주시도록 요청해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걸로.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자기 돈으로 지어줄 정도로 매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대했던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누가복음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마태복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직접 갔냐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갔냐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은 직접 갔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사람을 보내서 갔다고 그러고 틀리잖아요. 아마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저도 뭐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것들을 인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복음은 그나마 좀 자세하게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사랑하는 종이고 그다음에 뭐 회당을 지어줬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냥 그 병 고침받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 그 얘기가. 근데 그거 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 고침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하려면 또 이 사람을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이 사람이 장로를 보내는데 장로가 대신 가서 얘기해주고 하려면 또 장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설명해야 되고 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백부장이 가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글을 쓰다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세하게 써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태복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글쓰기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이게 사건을 왜곡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간략하게 그냥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한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그걸 또 다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거 뭐 언론에서 나온 거 다 일일이 하나 다 설명하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걸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려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그러한 기술 방법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접 갔는지 아니면 누굴 보내서 갔는지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실 때 지금 서로 보완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병골침을 받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본자소든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뒤에서 자세하게 또 길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딴 걸 간략하게 처리하고. 근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이 어떤 사람을 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또 소개하는 게 또 자기가 강조점이니까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네 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야 니네 가서 200데나리 가서 저기 떡을 가서 사줘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러는. 근데 그 이런 자세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요한복음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자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누구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주라고 하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 떡까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세요.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한 얘기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빌립이 한 얘기고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떡 몇 개 있냐?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 있습니다. 그거 갖고 고친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디테일하게 한 소년이 가져온 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안드레 갖다 바쳤더니 기적을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저 디테일하게 지금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과정들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학적인 방법에서는 다르다.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오는데 왜 여기는 빌립이 한 얘기로 나오고 왜 다르지? 이렇게 우리가 헷갈려 할 것이 아니라 기술하는 방법에서 그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조점마다 조금씩 복음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보완해서 읽으시면 더 풍성하게 재구성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복음서, 공간 복음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 족보가 나와요. 1절에 보면 그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여기 책갈 펴 놓으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가 안 보이네요. 3장? 네, 23절부터 나오죠. 예수의 족보. 자, 아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는 거꾸로예요.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위로 거꾸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고 어디까지 갑니까? 맨 뒤 보세요. 아담까지. 그 위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까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좀 다르고, 지금 족보 기록하는 게 좀 다르고, 그리고 나서 족보를 또 비교해 보면 족보가 다른데요. 다윗, 다윗이 안 보이네요. 누가복음 족보에. 예. 31절에 다윗이 있죠. 31절. 찾으셨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럼 다윗의 아래가 누구예요? 나단이죠. 나단이죠. 네. 자, 다시 이제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마태복음.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갑니다.
자, 요 지금 족보가 달라요. 다윗의 족보는 다윗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윗 아래 솔로몬의 계보로 쭉 내려가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족보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안 가고 나단으로 가요. 지금 나단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스바의 소생이다 그러죠. 여기에 나단과 솔로몬이 나와요.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게서부터 네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명이 태어납니다. 밧세바에게서부터. 솔로몬은 네 번째예요. 그 세 번째가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다윗의 혈통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내려가는 혈통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윗과 나단으로부터 흘러가는 지금 족보입니다. 달라요, 족보가. 예.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다르잖아요, 전혀. 왜 다릅니까? 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마리아의 족보인데 여기는 요셉의 족보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나오고 마리아와 관련된 얘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할 걸 누구한테 얘기하셨냐면 요셉한테 얘기한 걸로 나오죠.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마리아한테 말씀하세요. 좀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다르지? 똑같은 복음서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는 마리아의 족보고요. 다윗에서부터 나단으로 흘러가는 요 마리아의 족보고 여기는 요셉의 족보인데 사실은 이제 성령을 잉태됐잖아요. 성령을 잉태해서 마리아로부터 나오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고 족보가 좀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의 혈통은 똑같습니다. 다윗에게부터 난 건 똑같은데 요셉 쪽을 강조하고 여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맞춘 거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서로. 서로 족보가 맞는데 이쪽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령 잉태했으니까 마리아 쪽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셉을 혈통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지금 요 차이입니다. 네. 지금 요 족보가 좀 다른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제 누가복음 한번 1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시면 1장에 딱 시작하는 게 뭐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1장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자기 반열이 되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게 이제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한 거예요. 임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줬어요. 너에게 이제 아이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얘기하죠.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섯째 딸의 앞에 시작할 때 26절에 그랬죠. 이 여섯째 딸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나이에 아이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 됐어. 이런 얘기 알려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유대 땅으로. 유대 땅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 땅에 갔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가서 그곳에서 3개월을 있다가 돌아옵니다. 석 달을. 그때 아이가 임신해서 온 거예요. 석 달 만에. 그러니까 요셉이 약혼은 했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임신해서 왔어요. 그거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그 마리아가 잉태된 거는 성령으로 된 거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 여기는 왜 요셉한테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다고 그러고 왜 다르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6개월 됐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9달이 되고 이제 석 달 있다가 거기 출산할 때가 되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도 벌써 임신해갖고 배가 슬슬 나오니까 이제 요셉이 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죠. 그래서 친족 관계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기 아까 유아기는 이제 예수님의 출생도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앞서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에게 세례 받는 걸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사역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때부터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때부터 북방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이런 순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걸로 시작이 되고 공생애가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이제 순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출생부터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친족 관계였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족보는 그래서 마리아 중심으로 세례 요한과 마리아가 요 같은 요 맥락이니까 요 족보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요셉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처음에만 나오지 요셉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생략된 족보들이 많이 있어요. 14대 하는데 중간에 막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생략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악한 시대 때. 악한 왕들 때.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가 왕족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대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그래서 이제 다 요 생략된 사람들은 악한 왕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먼저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거는 마리아에게 먼저였다고 했죠. 네, 요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때 누가 와서 경배를 했습니까? 동방박사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먼저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목자들이 먼저 와서 경배합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한 거는 별을 보고 왔잖아요. 별을 보고 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한참 후에 온 거예요. 한참 후에.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나이 동방박사들이 왔던 때를 기억해서 2년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왔는데 물론 2살이라고 해서 2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면 2살입니다. 2살. 그러니까 2살 아래로 주겠다면 2달 만에 수 있어요. 그죠? 12월 달에 태어나면 1살, 다음 해가 되면 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살 아래로 주겠다는 것이 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뭐 몇 달, 최소한 2달 이상은 됐겠죠. 그러니까 몇 달 후에 동방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경배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목자가 와서 경배한 걸로 나와요. 서로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거기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1달, 2달, 뭐 2달 이상 지나서 이 사람들이 왔다. 동방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방박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틀린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 간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런 경로로 갔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와서 피신해 와서 있었던 곳들을 이 사람들이 기념 교회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예수님이 피신하면서 거쳐간 곳들, 예수 피난교회, 뭐 올드 카이로의 대표적 성지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뭐 아기 예수 가족이 생활하던 동굴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koptik교회 최고 지도자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나사렛 와서 이제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고요.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유대 땅에 갔어요. 요건 파란색 갈릴리, 요거 빨간 건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경배하지. 호적하러 저기 베들레헴 갔다가 마국간에 출생하고 목자가 경배하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경배한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정결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8일째 대 할례를 하고요. 정결예식을 하면 성전에 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정결예식. 그게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야 사람이 피도 깨끗하고 여자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정결예식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정결예식을 하고 그리고 동방박사 그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그리고 귀향해서 나사렛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구성해 보면 이런 순서예요. 마태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학이고요. 준비기까지 오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이게 자꾸 제자들 문제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9절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죠. 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2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아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 안 나오는데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 요 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2명이. 그리고 나서 이 2명이 누구를 또 데려오냐면 4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굴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빌립은 어디 사람이래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야 빌립아 네가 가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랬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벳세다예요. 예, 그 아까 우리 나눠드린 그 종이 보시면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거기 벳세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른 데는 빈들이라고 나오지만 거기는 그곳이 벳세다, 고을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네가 가서 네 고향이니까 가서 어디 먹을 것 좀 갖다가 사서 먹여봐 이렇게 하니까 200데나리온 떡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곳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고향 사람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데려오죠?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나다나엘.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와서 또 먼저 데려온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베드로. 예, 거기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4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데려왔고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또 데려왔고 그러면서 또 나다나엘을 데려오죠. 빌립이. 그래서 5명의 제자가 나오면 첫 5명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 가서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 지금 이건 예루살렘에서 세례받고 그러고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러한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어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관복음은 전성기 본격적으로 이사하고 나서 가버나움에 이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전성기 이전의 얘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만 우리가 공관복음서만 보니까 모르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전성기 이전에 이제 전성기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는데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막 뒤집어 엎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기적을 또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을 보고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생님 맞습니다. 이러니까 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영이다 하면서 이 영적인 얘기들을 이게 가르쳐 주신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가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데 베레아로 안 가고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겁니다. 예.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고 수가성이 여기 있네요. 수가성. 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너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마을로. 예수님 혼자 있다가 여인을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시장하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가 대충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수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 안에 무교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 있잖아요. 첫 번째 열매 거두는데 그때가 1월 14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절이 한 4월 달에 닿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한 10월 달에 닿아요. 요 기간이 농사 짓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나머지는 겨울입니다. 겨울. 그러니까 야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가 할 때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6월절에 명절이 되어갖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넉 달 지나면 또 6월절 온다니까 8개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있었던 거를 지금 니고데모가 그 기간 안에 만나고 기적을 행하고 했던 일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서 있을 때는 이미 4개월만 지나면 또 6월절에 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이거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절기고 예. 그리고 나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월절이 돼서 또 베데스다 가서 38년 된 병자 고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거 그래 이제 준비기는 세례를 받는 걸로 시작되죠. 아주 본격적인 전성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첫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 5명.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 또 내려와서 6월절이 돼서 성전 정화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더니 니고데모가 와서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 여인 만나고, 또 가나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 고향 배척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성기 한참 지나서예요. 제가 착각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이사하시고 나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전성기는 뭐 이제 공간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거까지는 유아기하고 준비기는 요한복음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이 요때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부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는데 다르잖아요. 처음에 요한복음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요때 제자는 뭐냐면 파트타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자기 생업을 하면서 따랐던 거고, 완전히 빈배로 돌아왔을 때 그물을 가득히 잡을 만큼 하고 나서 엎드려서 따른 거는 배와 고기를 다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따르는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되는 얘기가 왜 다를까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초창기고, 그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거는 전성기 때문에 전성기.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와 준비기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성기는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시간적인 건 모르셔도 되는데, 요 부분이 자꾸 정리가 안 되니까 막 혼동을 하시더라고 많이.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준비기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성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기와 부활기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서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신약 성경은 끝납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많은 얘기들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오긴 했는데, 이렇다라고,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다르구나, 복음서가 다르고, 이런 또 갈릴리 중심이냐 또 예루살렘 중심이냐, 이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달랐구나. 그래서 두 개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왜 다르지? 이거 갖고 시험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못 보시니까 이래서 다른 거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시간 사역하셨지만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